오늘은 지난 주일 나눈 주 기도문의 시작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두 번째 나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정체성이라는 단어, 정체를 잘 알 수가 없어요. 정체성에 대한 얘기 많이 들었지만 정작 정체성 그러면은 낯설게 느껴집니다. 이질감이 느껴지죠. 나는 누구인가? 사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보다 정체성의 좀 더 정확한 질문은 나는 내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는가일 겁니다. 나는 내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는가? 나는 내 자신을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는가? 그런 면에서 정체성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외부에 주어지지만 그 외부에서 주어진 나에 대한 느낌, 나의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는 우리 안에 내면화돼서 내가 내 자신을 대하는 하나의 기준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내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나는 내 자신을 어떻게 보는가? 그리고 나는 내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런 면에서 정체성은 부메랑 같습니다. 어느 시간부터는 정체성이 바깥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나에게 돌아오는 것처럼 결과적으로 내 삶의 모든 것은 내가 나를 어떻게 보고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는가라는 이 정체성의 결과물이다. 결국 내가 인식하진 못하든 나는 내 정체성의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좀 깊이 마음에 새겨둬야 할 것 같아요. 결국 누가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질문, 나는 내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나를 어떻게 보고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 부메랑 같이 내 삶이라는 모든 결과가 나에게 돌아오는 결과가 결과적으로 그 정체성에서 시작되는 것이라면은 그렇게도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정체성의 질문을 할 때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당신은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라는 일종의 정체성에 관련된 질문을 하게 될 때 분명하고 즉각적으로 대답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이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호하고 삶의 결과물에 대해서도 누구의 책임인지 모르겠고 이 정체성의 혼돈이 우리에게 가져다 드는 혼란은 그 파급 효과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엄청납니다. 그런데 좀 더 정체성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혼돈에 빠질만 해요. 왜냐하면 혼돈, 이 정체성이라는 것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경향이 많고요. 또 내 자신의 상태에 따라 정체성에 대한 색깔들도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3년) 전에 제 자신을 생각해 보면서 이 봄은 뭔지 모르게 불편감을 저에게 줘요. 왜냐하면 이 봄에 제가 병원에 입원했던 시간이 있었고, 그리고 절박한 상황에 1년의 치료의 과정을 거치면서 다시 일어나면서 정체성의 변화를 경험했죠. 그전에는 무엇을 통해서 무엇을 해서
제 자신의 그 모호한 정체성을 확인해 보려고 했던 시기에서 일어나면서 몸이 자유해지면서 몸에 그 아픈 증상들이 없어지기 시작하면서 아휴, 감사하다. 아픈 거 하나, 아프지 않은 거 하나만으로도 너무 감사하다. 두 번째 아팠을 때 역시 첫 번째 아판처럼 강도는 덜했지만 오한의 시간들을 지나가면서 참 5원만 없어도 너무 좋겠다. 정상 체온 36.5도에서 36.8도 사이만 머물고 있어도 감사하다. 오싹이라는 말과 오한이라는 말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두 번 오한으로 오싹해져 버리니까는 조금만 오한의 증상만 와도 다시 몸이 과민 반응하는 것 같아요. 제가 아니라 막 오싹해지는 것 같아요. 지난 수요일 저녁부터 갑자기 그 기운이 와서 결과적으로는 금요일 날 제가 금요기도에 참석하지 못하고 잘 쉬었습니다.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갖고 잘 쉬었는데 토요일 날 깔끔하게 이렇게 다시 온 상태로 회복되는 것을 느끼면서 잠시 잊어먹었구나. 뭘 잊어먹었습니까? 정상 온도만 유지가 돼도 감사한 일이다. 그런 거죠. 그러면서 정체성에 대한 얘기가 먼저 좀 단순해지는 것 같아요. 아유, 옛날에 뭐 어디에서 뭐가 돼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뭘 이뤄야 되고 아니라 그냥 건강한 몸으로 정상 체온을 가지고 그냥 오싹함을 느끼지 않으면서 그냥 이렇게 오늘 하루도 시작되는구나. 오늘 하루가 가는구나. 오늘 하루도 그렇게 정상 체온으로 하루가 마무리되는구나. 걷는데 불편함이 없고 다닐 수 있는 것만도 너무너무 감사하다. 뭐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 비교적 단순해져 버린 것 같아요. 정체성은 상대적이지만 또 정체성은요 계속 변해요. 나에 따라 변하고 나의 상태에 따라 정체성으로 계속 변해서 정체성은 그렇게 생각보다 고정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한때의 정체성이 어느 한때에도 상황이 바뀌니까 참 고정된 정체성을 누가 물어봤을 때 분명하고 간결하게 단숨에 얘기한다는 건 결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체성에 대한 혼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읽어 드릴게요. 어느 마을에 자기 이름을 잃어버린 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원래 아주 따뜻하고 좋은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사람들의 말에 따라 이름이 계속 바뀌기 시작했죠. 어떤 날에는 넌 왜 이렇게 느려? 라는 말을 들으면 그날의 이름은 느린 아이가 되었어요. 한번 나날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또 어떤 날에는 넌 참 똑똑하네 라는 말을 들으면 어깨가 으쓱하고 그날의 이름은 나는 똑똑한 아이였습니다. 친구가 화를 내면 그 아이는 나는 나쁜 아이인가 봐 라는 나쁜 아이가 되었고, 엄마가 웃어주면 그 아이는 나는 좋은 아이인가 보지? 좋은 아이가 되었대요. 그런데 점점 헷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도대체 그럼 나는 누구지? 얼마나 헷갈리세요, 여러분? 나에게 생명 같고 나에게 의존해 있는 아이도 나에게 일괄된 하나의 정체성을 부여하는 경우는 없고 자기의 기분에 따라
자신의 호르몬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우리 아주 혼돈스럽게 만들어서 뭔가 일관된 정체성을 얻기 위해서 갈망하게 만들죠. 서로 사랑한다고 여기서는 올 거라고 생각했고 결혼했던 배우자마저도 한때는 요랬다 한때는 저랬다, 나를 좋아하는 건지 나를 싫어하는 건지도 모를 정도로 우리의 정체성은 참 혼돈스럽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거울을 보고 또 보고 사람들 얼굴을 계속 또 살폈어요.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싫어하면 나는 그럼 나쁜 사람인가? 그래서 이 소년은 최소한도 우리보다 생각하는 소년인 것 같아요. 이런 지경에 이르는 것도 결코 쉽지가 않죠. 그러면서 아이는 점점 혼란스럽고 더 조용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이름이 붙을지 몰라서 사리게 되었고요. 그리고 혼란스럽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살펴보면은 시전일관 사람들, 내 가족부터 해서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 이 사회 자체가 각자 나름대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듯 싶어요. 각자 나름의 어떤 기호가 있고 관심이 있는 듯 싶어요. 그리고 각자 자기 나름대로 자신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같아요. 그에 따라서 알고 보니까 세상은 가족을 포함해서 끊임없이 나를 평가하고 나에 대해서 이러니 저러니 라벨을 계속 붙여주면서 그 다양한 라벨에 우리는 혼돈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작 당신은 당신을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당신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할 때 정리되지 않은 무수한 말을 하면서도 여전히 정리되지 않은 혼돈 속에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나도 잘 난 모르겠어. 예수님은 어떠셨을까? 한번 제가 아주 면밀히 조사해 보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은 이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 같은 혼돈을 겪지는 않으셨을까? 결론은 아니었습니다. 정말 특이하다 할 정도로 아니었고요. 이상한 마음이 들 정도로, 속상하다는 마음이 들 정도로 아니었어요. 아주 분명하고鮮明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러셨을까? 성경을 또 다시 읽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응시의 대상이, 바라봄의 대상이 달랐더라고요. 예수님은 항상 응시와 바라봄의 대상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야. 제 응시의 대상하고 너무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목사지만 이런저런 설교를 하지만 제 응시의 대상은 저의 생존과 관련되어 있는 대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응시의 대상이 당신의 이 땅에서의 당신의 생명의 연연과 생존이 아니라, 그 생존율이 아니라, 생존을 도모해주는 그 무엇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응시의 바라봄의 대상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와, 달라도 너무 다르다. 우리는 기껏해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때 뭔가 답답한 일이 생기고 속상한 일이 생기고 해결할 문제가 생기고
나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길 때 그때 비로소 그 일을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지만 그냥 일상생활의 매일매일의 삶에 그렇게 하나님, 하늘 아버지를 응시하며 우린 살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른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홀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할 때 저는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어느 때까지 기도하실까? 예수님이 들었던 첫 번째 생생한 음성이 있어요. 하늘의 음성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 위에 올라오실새 하늘이 활짝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셔서 자기 위에 이렇게 임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아마 예수님은 한적한 것에 홀로 기도하시면서 다시 한번 이 음성이 그분에게 강하게 내려올 때까지 그 자리에 계속 계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하루 감당해야 할 일들은 인간적으로 상상해 볼 때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예수님은 매일매일 부딪히고 감당하셨는데 그 심은 땅에서 나오는 심이 아니라 하늘에서 나오는 심일 것이고 그 하늘에서 나오는 심 가운데 너는 내가 절대적으로 사랑하는 자요 절대적으로 기뻐하는 자는 확고부동한 음성 가운데 계시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분이 감당해야 할 일들, 그분이 하셨던 일들은 저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음성만 우리에게 분명하다면 당연히 우리가 개인적으로 서서히 부딪히는 오늘 하루의 일들도 아마 감당해낼 수 있는 일들이 하나의 신비로운 일들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 매일 생존과 자기 번영에 목매달고 사는 사람입니다. 잠을 들 때도 나의 생존 문제와 관련된 것, 나의 번영 문제와 관련된 것. 아침에 피곤한 몸을 일으키기 싫은 몸을 그래도 일으킬 수 있는 비밀은 내 생존 문제와 나의 번영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그 문제들이 이상하게 우리에게 기운을 줘서 일어날 그리고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예수님처럼 그렇게 너는 하늘의 음성을, 하늘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하늘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며 일어났던 시간들하고는 참 다른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 우리는 우리를 크리스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인이 뭘까요? 그리스도인 당연히 그리스도를 닮은 자, Christ like라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크리스찬이라는 게 예수를 닮은 자, 예수를 닮은 자면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텐데 우린 대부분 그렇지 못합니다. 아주 크게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우리의 응시의 대상이 돼야 되고 응시고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끊임없이 우리를 확인해 주시는 음성,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그 심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우리는 결과적으로 선한 삶을 살아낼 재간이 없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선하신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읽은 우리 본문 말씀에 요한복음 3장 3절 7절 말씀에 거듭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여기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우리의 지력을 조금 확장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스트레칭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거듭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 거듭이라는 표현이 원어에는요 아노센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노센. 여기 이 아노센이라는 단어는 아노 위쪽이라는 부사예요. 부사. 위쪽 위하시잖아. 위에서 그런 부사야. 그다음에 센이라는 단어는 방향성을 어디로부터 라는 방향성을 나타내는 그런 전미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노센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표현은 사실은 위에서로부터 그런 뜻이에요. 위에서로부터. 그런데 성경에는 위에서로부터가 원어의 뜻인데 우리 성경은 거듭이라는 표현으로 나와 있네요. 좀 낯설죠, 그렇죠? 그래서 정확하게 원어대로 해석하면은 너희가 위에서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이런 뜻이에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그런 의미보다 정확히 원어적으로 위로부터 태어나지 아니하면,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그런 뜻이죠. 성경을 보면 이 아나우센이 여러 곳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원어적으로 위로부터 라고 해석될 때도 있고요. 또 우리 신약 성경의 어느 편을 보면은 다시 이런 거듭나지 거듭나지에 이런 표현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성경 몇 구절을 저희가 한번 살펴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7절 말씀은 우리가 본 것처럼 거듭나지로 했지만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위로부터 나아야 된다는 표현이고요. 그것을 니고데모는 여기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그런 표현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에는 정확히 똑같은 단어가 아노센이라는 단어가 위로부터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서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모든 것을 안다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 요한복음 19장 11절 말씀에서는 위에서 주지 아니하면 이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위에서 주지 않으면 여기서도 위에서라는 표현이 똑같은 헬라어로는 아노스타인이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그 밖에 마태복음 27장 51절 말씀을 보면은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쫙 아래로 갈라진다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위에서부터 쫙 갈라. 이 위에서부터 아노센이라는 단어예요. 분명히 해서 위에서로부터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37절 말씀 보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라고 말씀하세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땅에부터 온 지혜가 있는데 여기서는 위로부터 온 지혜가 있다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위로부터 온 지혜, 첫째는 성결하고 다음에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선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편의 분별 거짓이 없다. 이것도 위로부터 아노센이라는 단어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누가복음 1장 3절 말씀을 보면요,
누가가 이제 누가복음을 쓰면서 내가 처음부터 자세히 좋아했다는 표현이 나와요. 처음부터. 처음부터. 여기 처음부터라는 단어가 아노센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그다음에 처음부터 태어나지 아니면, 이런 표현들로 다 서로 상호 교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용어가 아노센이라는 단어예요. 좀 복잡하게 말씀드렸지만 거듭난다는 표현은요,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뜻, 위로부터 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의미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 땅에서 우리가 만드는 그 무엇으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형성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여기서 애쓰고 노력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 안 받는다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다른 성도들이 나를 인정해준다 안 인정해준다, 그거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느 학교를 나왔냐, 내가 얼마만큼 재산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사회적으로 어떤 지위와 명예를 가지고 있냐, 그거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과는 아무 관계 없다니까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은요, 모든 분별과 갈림을 다 물리쳐버리고 그냥 하나로 만들어버려요. 우리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잘 사는 자, 못 사는 자, 여기 사는 자, 저기 사는 자, 올라간 자, 아래 간 자, 다 없어요. 주인과 노예 없어요. 다 무너지고 그리스도인 그러면은 동일하게 이 땅에서 얻고 만들어진 정체성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그럴 때 그 모든 것이 무효하다는 겁니다. 뭐냐면 위로부터 부여받은 정체성이에요. 위로부터 은혜로 선물로 받은 정체성이라는 것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자체가 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너무, 그때 여러분 얼마나 이 노예와 주인 차이가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함께 예배 드릴 때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대한민국에, 내가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저쪽 전라도에 아주 유명한 교회가 아직도 있죠. 거기에는요, 그 이조 때, 조선시대 때, 조선시대 때 거기에 노비와 그 양반이 함께 예배를 드린 거예요. 거기서요. 이야,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노비와 그리고 그 양반이, 주인이 같이 격없이 하나님을 부르며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이 세상에서 부여된 정체성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부여된 정체성,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세상에서 가장 신비한 것 중에 하나가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죽어도 깨어나도 은혜가 이해가 안 되는 단어예요. 전 심리학적으로, 신경학적으로, 문학적으로 별의별 걸 다 해봤는데 아직 설명이 안 되는 단어예요. 은혜라는 단어가 도대체 설명이 안 돼요. 이렇게 딱 뭔가 이렇게 그 정리가 안 되는 단어. 은혜. 참 여러분이 받은 정체성,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얻게 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신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걸 신비라고 얘기한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새로운 정체성을 완전히 부여받는다는 사실,
너무 신기한 일인데, 설명할 수 없는 일인데 기껏 설명해봤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 하나로 설명하는데 잘 이해가 될 듯 안 될 듯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기죽지 마세요. 세상에 부로 기죽지 마시고요. 세상에 학력으로 제발 기죽지 마세요. 세상에 철학으로 기죽지 마시고요. 세상에 인문학적 지식으로 기죽지 마시고요. 그리스도 안에 하늘에서 부여해 주신 정체성,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를 아버지 삼아 하늘문이 열리는 정체성, 너는 내가 누가 뭐래도 절대적으로 사랑하는 자요. 너는 온 세상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도 나는 항상 너를 환대하고 기뻐하는 자라. 그 음성 가운데 나날이 녹아 들어가셨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저는 온 세상의 병들이 다 치유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드린 이야기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이름을 붙여야 할지 참 주저하고 혼돈스럽다는 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이 앞에 한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노인은 아이를 한참 바라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름을 잃어버린 게 아니란다. 아이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럼 제 이름이 뭐예요?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너의 이름은 사람이 붙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에게 주어진 거란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는 그냥 너야. 아이는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노인은 작은 씨앗 하나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뭐지? 씨앗이요. 이 씨앗은 나무가 되어야만 씨앗일까? 아니요. 이미 씨앗이잖아요. 그럼 꽃이 피어야만 가치가 있을까? 아니요. 씨앗은 이미 씨앗으로 소중하잖아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씨앗은 이미 씨앗으로 소중한 거야. 그리고 아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도 그래. 아이의 눈이 열립니다. 그 순간 아이의 마음이 조금 조용해졌고요. 나는 잘 때만 내가 아니고, 나는 잘할 때만 내가 아니고 못할 때도 나구나. 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사라지지 않는 존재구나. 아이의 가슴이 뭉클하고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이의 이름은 더 이상 바뀌지 않았죠.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아이 안에는 조용한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나는 그냥 나야. 그리고 그 아이는 처음으로 자기 자신과 절친의 관계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에게 이름을 부여하기 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 당신의 형상대로 여러분을 지으셨죠. 그것이 씨앗이에요. 성령님이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이유로 여러분의 삶에 다가오실 때 성령님 여러분 안에 그 할아버지처럼 씨앗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발화가 돼서 갈라지고 여러분 소리가 듣게 될 겁니다. 그 소리는 너는 내가 절대적으로 존재적으로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라. 결국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계속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삶아 그 아버지의 소리를 들으며 날이 새롭게 성장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들으신 음성,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 기뻐하는 자라는 이 음성은 인간적인 차원에서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여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워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자식을 가진 부모는 이 마음이 뭔지 아시잖아요. 그 마음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신 것을 매일매일 기도 속에 확언 받으시며 주님께 세상이 부여해주는 정체성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깊이 온몸으로 체화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주기도문 찬양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늘 망각하며 살아가며 죄인된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망각의 시험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옵시며 그 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삶의 매 순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바라보고 마음으로 외치며 어떤 상황 속에서든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하늘 아버지가 온몸에 자리하게 하옵소서. 그것이 모든 관계 속에 펼쳐지게 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 능력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에 흔들리지 않은 비밀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감하심이 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외칠 때마다 성삼일체의 임재 속에 매 순간 살아내는 삶의 비밀 되기 소원하는 이 자리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